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여 년 전에 미국의 루 웰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때 아주 유능한 장군으로 활동을 했고 또 유명한 문필가로도 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글을 잘 쓴다고 얘기했죠. 남북전쟁 하니까 언젠가요? 링컨 대통령 때죠. 약 190여 년 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독립하고 뭐 이런 그때의 시기죠. 미국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으로 이제 선교도들이 넘어온 이유가 뭔가요? 신앙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기를 얼마 안 지났는데 이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인고손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그런 이제 용기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보기로 작정을 하고 미국과 또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들에 가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글을 써도 되겠다 생각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의 허점을 찾아낸다. 그것이 이제 가짜, 허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니까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쓰려고 했던 그 펜을 계속 쓸 필요는 없겠죠. 이제는 그 펜을 꺾어버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벤허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1880년도에 이 작품을 썼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이것이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놀라운 이제 능력이 있는 책.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자 그래서 읽은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은 죽었고 성경은 가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읽지 않죠? 안다고 생각하니까 읽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가면 들려주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읽지 않습니다. 들려주는 거를 들으려고만 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아도 깊이 묵상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따져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매우 더디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루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가면서 읽어야죠. 이쪽에 있는 말씀과 저쪽에 있는 말씀이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져가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깊은 묵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해요?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제 성경을 깊이 읽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읽었냐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때는 뭐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누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관주 성경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관주 성경이 위에서 아래로 있는 책인데 위에 한자로 되어 있는 이렇게 관주가 있어요. 그 관주를 쫓아가면서 읽었죠. 관련된 책 것들을 다 추적해서 읽다 보니까 저절로 묵상이 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가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그렇게도 읽지 않더라는 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읽거나 누가 알려주면 깊이 묵상한 것을 말해주면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거나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묵상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읽기만 하면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읽기만 하면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
끝까지 사랑받는 책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1989년이면 얼마 안 됐죠? 한 20여 년 전에.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중국에 있는 모든 학문과 사상과 이론서를 다 모아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려면 그런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병법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과 학문과 이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와 같은 이론과 사상집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이전보다 천안문 사태 그 이전보다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그렇게 한때잖아요. 긴 역사를 놓고 본다면 한때 핍박받은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적들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핍박받은 그리고 반대를 받아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시대만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 씨가 말라버리는데 이 성경은 시대마다 시대를 따라서 성경이 압수되고 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고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시도와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하는데도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를 넘기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예수 믿으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리라 경건하게 믿으려고 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단서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3절이 나와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건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 누가 속기도 합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속기도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책이에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훈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준 책이에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해준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4절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풀이가 이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이유가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그래야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속이기도 한다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그들을 속일까요? 어떤 경우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 뭐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죠. 또 어머니 루이스에게도 배웠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속이는 경우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되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어린 친구를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 성경을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신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잘 긴가민가한 것은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입으로 뱉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것만 말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다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은 어디하고 대비가 됩니까?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것과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속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이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한 일을 말하고 행동하도록 되는데 거기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공동 번역이나 현대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선한 일을 하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선한 것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해야 그것에 근거한 말과 행동이어야만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성경 말씀 배우지 않고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내가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남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 언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책. 그리고 내 사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죠.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기준,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내세에 대한 이야기,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주면 듣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본인이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봐도 경험까지 아니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러나 본인이 읽고 깨닫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력,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운동력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운동력.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문제는 뭡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을 얻어서 막 내 속에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운동력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이 있으면 그 양쪽에다 날이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칼이 다는 데는 어떤 것이든지 베어지고 어떤 것이든지 이제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좌우의 날선검 이렇게 이게 대명사가 되는데요.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칼도 아닌데. 그래서 그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만 여기에 저촉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만 저촉되는 줄 알았더니 뭐요?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육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 나를 판단해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이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신다. 수술 칼을 몸에 대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썩은 부위를 절개하고 이제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이제 우리 영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흐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온 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엑스레이로 찍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살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썼으니까 우리 눈으로는 이 뼈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부러졌는지 그 속에 뭐가 잘못된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속들이 드러나야만 회개가 가능하죠. 그렇게 드러내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속속들이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나를 그렇게 찍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이더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내 생각에 이건 죄인 것 같아.
그것만 회개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죄고 글쎄 이것도 죄라고 해야 되나? 아리송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마치 엑스레이가 없이 이제 뼈를 맞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긴가민가? 내 생각에 이건 죄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거 없이는 가짜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뭐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왜 그렇죠?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출애굽할 때에 이제 모세하고 그 애굽의 주술사들이 만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 주술사들도 던지니까 뱀이 돼요. 모세가 나일강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되죠. 그 사람들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잘 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해 봅니다.